한 주간 다 잘 지내셨죠? 네. 우리가 이제 컴퓨터 강좌를 잘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강연을 듣게 되면, 솔직히 좀, 프랙티컬한 것이 훨씬 더 관심이 되어지는, 우리의 시절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나눠서 듣는 분들이 또 열심히 이렇게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도 그렇죠. 요즘에 이렇게 보면, 설교를 들으면서, 아, 이거 참 내 마음에 와닿는다 하는 게 예전에는요, 한참 전 얘기죠. 옛날에는, 야, 그 목사님 목소리 엄청 좋다. 이러면 이제 그게 집중이 잘 됐어요. 야, 그거 키도 크고 인물도 괜찮아. 그러면 더 좋아. 근데 이제 그 시절이 조금 지나가고 나면요, 어떻게 그렇게 감성을 터치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학에서요, 딜리버리 할 때 감성을 터치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것도 다르게 돼버렸죠. 그 시절도 지나고 요즘은 어떤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우리가 정보가 많아졌기 때문에요. 요즘에 목사님들 설교 못하시는 목사님들 거의 없어요. 그 정보도 굉장히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 그분 그렇게 사신단다.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필되는 시절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AI 정보화 시대가 딱 되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지, 그 맥이 거의 비슷하게 가요. 야, 나 그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그럼 뭘 보고 알죠, 이분이? 권사님이 믿는다 이 말은 그분이 어떻게 사느냐, 삶의 문제로 들어가겠고요. 신본주의는 그런 의미에서 삶의 태도의 문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알미 우리의 삶까지 연결돼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2주간 제가 강의를 할 때 키워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존재론적 우월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를 뛰어넘을 존재가 없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가야 되겠죠. 여러분 공부를 배워도요. 왜 사람들이 좋은 대학 왜 가려고 그래요? 거기에 누가 있어서 그래요? 좋은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냐? 어떤 학생이든 들어와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느냐가 결정되는 그러한 시절로 많이 되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 이게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이건 뭐 시절의 흐름이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그러하니까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자, 옛날에요. 1980년대에 오셨던 저한테 목회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 말씀이에요. 이분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제일 처음에 가셔가지고 목회를 하셨더니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어떡합니까? 그 교인들이 다 이제 듀크나 이쪽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한인교회를 하시니까 주머니에다 손도 딱 집어넣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고 해야지 집중이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한국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시절이었으니까 미국하고는 너무 다를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근데 전달력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요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시절인가요? 손에 주머니에다가 손을 꽂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막 굉장히 집중력을 주고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 부분들도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시대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중심점을 잘 가져야 된다. 환경은 계속 변한다. 그런데 이 변하는 것에 우리가 맞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미 역사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의미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근데 너 누가 보냈냐고 그러면은 누가 보냈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보냈다고 그래라. 그러니까는 아니 하나님 누구라고 내가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다. 이 얘기는 창조되지 않았다. 근원자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으로만 알면 안 된다고요. 일단 잘 가지고 있으면서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본주의라는 것은 궁극적인 기준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궁극적인 기준점. 궁극적 기준점이라는 것은 모든 판단에 있어서 최고 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레이기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강의를 하다가 크게 은혜를 받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거기 보면 부정한 거, 그 다음에 정한 거, 거룩한 거, 혹한 거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기준점이 뭐예요? 돼지고기는 안 된대요. 소고기는 된대요. 기준점이 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냥 기준점인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점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 내가 얘기하면 확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도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알미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열어주신 것만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신본주의의 삶인 거죠. 아브라함 이해 드렸죠? 아브라함 100세. 엄마들은요, 신방에 보니까 정말 달라. 뭐가 다르냐? 아들은 중요해. 어찌되었던 중요해. 아들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만개해요. 네. 그 아들은 어떻게 안 돼. 머리로도 알죠. 시어머니 요즘에 그렇게 하면 인기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죠. 근데 속에서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안 되나 마나 마음에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을 가면 그 아들. 아브라함은 안 그랬겠어요? 백수에 얻었는데. 근데 어느 날 주님 말씀하십니다. 번호 갖고 와라. 어떻게 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평가하기를 어찌되었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서는요.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한다. 걱정 안 하겠어요. 걱정은 좀 되지만 그 믿음 가운데서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세 번째 시간은 뭐냐면요. 바로 실존적인 안착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착이라는 말은 아주 랜딩을 무사하게 잘 이렇게 스무스하게 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안착지, 그게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요, 인간이 어떤 존재일까라는 것을 철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철학자 가운데 하이데거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연구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일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던져진 존재다. 자, 여기에서, 다행히도, 부모님을 잘 만나신 분들도 있고, 부모님을 덜 잘 만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시절을 잘 만나신 분도 있고,
시절을 조금 덜 잘 만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비참하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선택하셨어요? 어때요? 나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 내로 던져졌다. 이게 하이데거가 인간을 정의한 거예요. 그러면 던져졌는데, 던져지면 그 다음에 어떤 거 느껴져요? 제가 옛날에 실험해봤잖아요. 우리 애비가 안 보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막 같이 놀다가 쑥 숨었어요. 숨고 문 뒤에서 이렇게 봤어요. 애가 처음에는 왔다 갔다, 좀 이상하네, 이상하네. 그 다음에 눈빛이 막 흔들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돼요. 왜 그렇게 느끼죠? 그 환경을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안정적인 것이 없어졌다고 느끼니까 뭐가 와요? 불안이 오지요. 그래서 그는 하이데거를 이야기할 때에 인간은 불안한 존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질문과 이 분석 가운데 결론은 그러면 이 불안을 없애야 되는데 여기로 가겠죠? 그게 실존주의 철학의 구조예요. 근데 문제는 하이데거는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참 세상의 지혜자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답을 엄한 데서 찾아. 늘. 그래서 철학자들이 질문 제기하면 우리는 답을 어디서 찾는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면 아주 쉽다. 그러니까 인간이 불안한 존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어떠세요? 연세 드시니까는 어떻게 시간은 내 편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시간은 내 편이 아니에요. 불안한 게 많아지고 서운한 게 많아지고 약해지는 내 모습이 싫고 얼굴에 주름가가 막 이렇게 있을수록 사진 찍지 마 이러잖아요. 그리고 옛날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요 그래도 옛날에 내가 이뻤는데 고왔는데 이런데 이게 더 지나가시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그것도 필요 없어. 그 옛날 사진 뭐 하려고 보냐? 이러고 화가 나요. 예.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신가 봐요, 다들. 네,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간의 이 불안한 것, 안착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본주의는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안착지를 우리는 답부터 알고 있어요. 어디로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게 신본주의예요. 왜 그러느냐? 자,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거를 제가 만들었다고 합시다. 요거를. 이게 플라스틱 컵이에요. 이거 만들 때 제가 목적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이쁘겠다. 머리에다 써야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머리에 쓰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다가 뭘 담아야 되겠다. 근데 이거 보니까 찹 담으면 좋겠네. 하면 적당하겠죠. 네, 소스 담으면 참 좋겠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다가요, 고구마 넣으면 좋겠다 그러면 고구마 들어가겠어요? 아니죠. 만든 사람은 언제나 뭘 가지고 있어요? 용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목적이 어딨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잘 알게 되면 목표대로 나가게 되니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후회가 없겠죠. 네, 그래도 인생 살면서 후회가 없을 수 있나. 그런데요, 죽음을 앞두고 주님은 한 가지만 물으시기 때문에요, 정말 후회가 없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하고요.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파악할 수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너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둬야 되지? 하는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때 처음부터 답이 확 와주면 좋은데, 그래, 하나님한테 가야 돼. 이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다음에 목적을 설정을 해야 될 때는 너무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철학에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부정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자, 하얀색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얀색을 설명하기 어려울 때,
검정색을 얘기하면서 검정하고 반대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는 게 있어요. 이게 부정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 방법 가운데.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짜 목표를 자꾸 설정해 주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가치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목표를 세우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 공부할 때 목표를 세우라. 이 얘기 다 들어보셨죠? 미국 오실 때 나는 목표 없이, 목적 없이 왔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메리칸 드림을 다 꿈꾸고 오고 나 이렇게 해야지 하고 목표를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바르냐 아느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사람들이 목표를 두고 목적으로 두고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대체로 몇 가지의 그 경우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통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해요. 또 오늘날 같은 소비가 아주 극대화된 시절에는 뭐가 최고의 덕목으로 가요? 돈이죠, 돈. 우리는 참 그래도 이렇게 그 순박하고 그 마음이 깔끔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떤 분들은 이제 돈 이러면 너무 촌박해 보인다고 경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이러는데 우리는 그냥 아주 나이브하게 나오잖아요. 돈. 네, 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 되죠. 또 명예도 중요한 시절이 되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중요하죠? 네? 네, 힘, 파워, 이 권세,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옛날에 너무너무 힘들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잘 쓰던 말이 이런 게 있었죠. 야, 억울하면 뭐 해라? 출세해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네, 억울하면 출세해라. 그 얘기는, 야, 힘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이게 시절만 바뀌었죠? 한국 분들의 머릿속에는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요즘에는요, 한국에서 공부 잘하면 다 어디 보내는지 아세요? 이제 애들 기르신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잘 감이 없으시겠지만, 무조건 어디 가라고 그러냐면, 의대 가라고 그래요, 의대. 의대 가라고. 공부 잘하면 의대. 그래서 7살, 6살 이때부터 의대반이 있어요. 내가 한국 가가지고 그 얘기 듣고는 기겁하는지 알았어요. 아니, 사실이에요. 자, 옛날 우리 엄마들, 아버지들 계실 때는 어디 가라고 얘기했어요? 네, 대학 일단 뭐든지 간에 과는 중요하지도 않아. 서울대를 가줘야 돼. 네, 서울대. 또 그 다음에 기왕이면은 법해라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법관들이 힘이 세니까. 그리고 하다 못해 친구라도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출세길이 열리니까. 출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모든 목표들은 결국은 제대로 된 안착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살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다 이루고 나서 허무감에 빠집니다. 내가 저 위에까지 올라가요. 앞만 보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도달했어요. 다행히.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나 뭐 해야 되지? 이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머리 얘기로 하지 말고, 우리 인생길을 바꿔요. 내가 열심히 살고, 자식 위해서 살고, 성실하게 살고, 뭐 하고, 이러면 됐겠지 하고 왔는데, 주님이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딱 두 가지 질문밖에 없어요. 첫 번째, 너 세상에서 뭐 하고 왔니? 하시면서 두 가지 묻는데, 첫 번째, 나 사랑했니? 물어보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두 번째는, 이웃 사랑했는가? 그걸 물어봐요. 하나님을 사랑했느냐라고 묻는 것은, 이것은 신앙에 관한 질문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에 가장 시작점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죠. 그게 없으면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지옥 형벌만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1차가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 물어봐요. 너 예수 믿었구나. 복음 받았다.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구나. 그래, 너 착하고 축복된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근데 그 다음에 물어봐요. 그 이웃 사랑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니까 주님이 쫙 보여주면서, 야, 너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줬고, 그 다음에 헐벗었을 때 입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야, 너 잘했다. 주님 제가 한 적이 없는데, 작은 사람한테 한 게 나한테 해준 거야? 와, 주님 그렇게 카운트 해주시는구나. 그거 왜 물어보시느냐? 상 주시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요, 구원 자체가 최고의 상인데, 무슨 거기 가가지고 상급이 없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주님이 상 주고 싶으시다는데 왜 그 상을 안 준다라고 무슨 말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고, 성경 도처에 상급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상까지 주시면 좋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 저한테 갑자기 물어봐요. 목사님 조직신학 전공했다고 그래 물어보는데요. 천국에 먹고 마시는 게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지만 먹고 마시는 거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랬어요. 그냥 막연히. 그때 성적 확 내면서 그럼 거기 가가지고 배고픈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먹는 거 기뻐요? 안 기뻐요? 먹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천국 가면 그걸 뺏어가야 돼요? 주님이 먹을 수 있는 거, 내 취향에 맞는 거 다 그곳에서도 주시고 거기에 배고픈 게 없으면 될 거 아니에요? 속이 뒤틀리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 질문에 답만 하고 사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신앙생활 잘하는가? 이 얘기예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가? 남한테요, 연세가 드시고 내가 조금 그 권세가 있어지고 넉넉해지고 그러면요, 바뀌셔야 돼요. 이 사회적 클래스가 올라가게 되면 도덕적 책임이 높아진다라는 말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웬만하면요, 저주세요. 지른 사람이 제일 센 사람입니다. 운전하실 때요,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센 사람입니다. 누가 끼어들려고 그러면 막 해가지고 갖다 붙이고. 근데요, 여유가 있고 하는 사람은요, 그거 안 해요. 아유, 그래, 또 들어왔나 보다. 아, 물론 한 3번 정도 당하면 좀 약올르긴 하죠. 그리고 어떨 때 막 위험하게 들어오면 화가 나지요. 그러나 화가 나더라도, 그래, 되게 급했나? 그냥, 아이고, 급하게 뭐 갈 일이 있었나 보다. 이런 작은 것들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야, 네가 그래도 작은 일에 또 신앙인답게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의 것들을 채워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면요,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최고의 지혜자가 한 분 나오죠. 누구죠? 하나님 말고 네,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를 쓰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은을 추구하는 사람이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요를 추구하는 사람이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이것도 다 헛되다 무슨 얘기예요? 그거 쓰레기 같은 걸로 내 빈속을 채워봤자 채워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분만큼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본주의라는 것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해가지고 그것으로 만족 얻는 것이 아니다. 포장을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뭐 성공할 필요가 없고 부자가 될 필요가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목이 꼿꼿해지면서 남을 멸시하거나 내가 부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보세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 진짜 열심히 잘해요. 근데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카운트에 눈이 먼저 가요. 기도 안 하고 이거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랑에 빠진 누구나 다 시인데요. 글 못 쓰는 사람도요. 주님이 적절하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하 이제 그 쓰레기 같은 걸로 채우지 말자. 하나님 사랑하느냐 이웃 사랑하느냐 이거로 중심을 두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편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인생이 다 들어있다. 인생 영혼의 해부도라고 얘기해요. 영혼의 해부. 그 시편을 보면 영혼의 상태가 다 들어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과 많은 사람들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고백 이런 고백들이 많잖아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분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 땅에서 배움이 적어도 내가 이 땅에서 돈이 조금 없어도 심지어 내 자식이 좀 잘 못됐어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요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뒤로 해놓고요. 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잘 살아야 돼요. 요것만 잘 배워도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게 됩니다. 내 마음. 이게 없으면요, 이거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 다음에 평생의 한으로 남아요. 우리 그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은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신학에서도 한이라는 게요, 실제 신학 용어로 자리를 잡았어요. HAAN. A를 더블 A로 써가지고. 왜 그러느냐? 이걸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단 알아. 한. 이 한을 언제 갖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50 이전에 이루지 못하면 나중에 한이 된대요. 그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50이 다 넘어가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을 얻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주님 안에서 해결을 보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다. 이걸 잘 배워야 돼요. 없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잘 배우게 될 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제 세속적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집중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랜딩 플레이스, 안착지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 두 질문에 답하는 곳으로 가야 되고 여태까지 나 이거 잘못 살았는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끝이 좋으면 다 돼. 지금까지 나는 우여곡절도 많았고 이런 거 실패했고 나 이거 잘못했고 자식도 안 됐고 나 돈도 못 벌었고 명예도 없고 그 다음에 비난받고 야 나 인생 완전히 이번 생 끝났다. 괜찮아. 이거 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회개라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그것도 족한 겁니다. 신본주의가 너무너무 좋은 것은 하나님은요, 리셋 버튼 같은. 리셋이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버튼이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는 주님이 나한테 다시 시작해. 괜찮다. 정말 실패한 사람한테 꼭 필요한 말은 야 이렇게 해야지 성공한다라는 얘기보다는 괜찮다라는 말이 강하게 역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조금 내 인생을 그렇게 별로인 걸로 산 것 같아 관계도 잘 못한 것 같아 하시면 괜찮아요. 오늘부터 리셋 하셔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인간은 불안한 존재고 하나님께 갈 때만 안전함을 채울 수가 있는데 인간의 불안함은 언제나 어떠냐면요. 굴곡이 있어요. 업앤다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그 업앤다운 심한 사람 상대해 보셨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요, 연세가 드시면 업앤다운 심해지습니다. 아닐 것 같지만 생각보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사춘기 때 애들은요,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 하잖아요. 그 왜 그런가 그랬어요. 왜 그러죠? 호르몬의 변화 속에서 얘도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나고 나면 좀 후회도 하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왜 그랬지 이제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업앤다운이 심해요. 그러기 때문에 성숙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거냐? 업앤다운이 적다. 믿음이 좋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요, 좋았다가 나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좋으면 이 업앤다운이 좁아진다 하는 그 특징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비예요. 천상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냥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아, 그래, 오늘 40명 모였네? 4,000명 모였네? 뭐 이걸 보고 예배를 드린 것 같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요, 원래 예배라는 건요, 천상의 성도들과 한 곳에 모여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로컬 철치에서 예배를 드리던 한국에 있는 B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상에서 모든 성도들을 모으셔가지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신비를 맛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적을 맛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예배 잘 드림 속에서 위로도 받고 능력도 얻고 하면서 만족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도 닦는 거랑 좀 달라요. 도는요, 혼자 닦는 게 좀 가능하죠. 보통은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그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학자 가운데 폴 트리니에라는 박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인생이 혼자 못하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결혼생활. 난 결혼생활 혼자 할 거야.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럼 그분 좀 조금 네, 그 정신과를 좀 가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신앙생활 혼자 하겠다도 그거랑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아주 초대 유명한 교회의 교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수도사가 되는 것은 보다 쉽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네, 혼자 하는 건 쉬워요. 근데 같이 하는 건 훨씬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곳이 어디가 돼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딱 껴져야 돼요. 네. 힘들어도 거기서 그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겨야 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귀만 이기면 돼요. 근데 마귀를 이기지 않고 와이프를 이기고 그 다음 제일 안 좋아 보이는 거. 그 자식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속사감요 주님 앞에서 그냥 우세요. 이겨지지도 않고 원래 자식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원래 하나님이 자식은요 십자가로 주신 거예요. 자식이 너무 난 십자가가 아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거죠. 잘 돼도 기도해줘야 되고 못 돼도 기도해줘야 되고 계속 십자가잖아요. 그거 통해서 하나님 심정 우리가 조금 아는 거잖아요. 흉내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힘드셔도 교회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져주세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혼을 터는 것도 잘하세요. 그냥 뭐 관계하다 보면 내 말 실수할 때도 있고 누가 얘기한 게 막 피소를 찍어가지고 막 너무 힘들 때 있죠. 가요.
그러고 나서도, 아이, 뭐, 몰라, 그렇겠지. 괜찮아. 어떻게 할머니들이 좀 여유가 있고요, 마음에. 그러면서 손주들 보면, 아휴, 이 새끼. 이런 분이 좋아요. 내 눈을 똑바로 봐라. 어떠세요? 내 눈을 똑바로 봐라. 이거부터 일단 머리가 싫어. 예. 그 다음에 2세 아이들이 한국교회 오면 되게 힘들어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존댓말을 자기네는 잘 모르는 거예요. 아, 우리 다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근데 너무 엄격하니까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애가 한국학교 가가지고 어머니 뭐 이러면서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아니 너 그 어머니라는 말을 어디서 배웠니? 그랬더니 얘가 이랬잖아요. 네가 어머니잖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그거를 내 눈을 똑바로 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미없어요. 그리고 별로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갈수록 똑똑하고 넉넉하고 따뜻하고 그게 좋아요. 저도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일찌감치 학생들 가르칠 때는요 진짜 무섭게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되게 부끄러워요. 그때 내가 좀 더 이렇게 따뜻하게 해줬으면 뭐 이런 생각도 후회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작정을 하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보니까요, 결론은요, 무섭게 한 애들도 잘 될 애들은 잘 되고 고맙다고 와요. 그리고 잘해준 아이들도 잘 되면 고맙다고 와요. 그런데 안 오는 사람들은 이래도 안 오고 저래도 안 와요. 그렇지만 뭐가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라고 하면 내가 속상하면 기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똑하니까 마음도 좋고 좋더라. 그 얘기는 야단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는 이 정도 장성하면 그 다음엔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울어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너무 세면요. 울지는 않고 애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그러면 나중에 후회해요. 그러면 안 되고 지금 늦었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아이들하고 너무 관계가 벌어져가지고 힘들다. 그럼 주님 앞에 우세요. 매해마다 가셔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전의 명수예요. 그 하나님이 가까워. 그걸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요.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오해가 될 때 있어요. 정말 그걸 보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 제일 빠른 방법 보면 기도하니까 돼요. 100만 마디 얘기가 안 통해요. 기도하면 신본주의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안착지가 언제나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 강연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